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람직한 선교 방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함께 보시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선교, 음, 이제 앞에 6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제 7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윤리를 중시하면서도 윤리와 선교를 구분하는 선교 신학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 이게 무슨 의미이고 이게 왜 중요합니까?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 것을 의미하죠. 윤리라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도리를 의미하니까 기독교 윤리는 기독교인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행해야 된다라는 그 도리를 말한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네, 그런데 윤리적으로 잘못되게 되면 사람들은 교회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전통적인 선교에서 제국주의 선교 또는 일방적인 선교, 이게 그러니까 현지인을 무시하고 현지인과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물론 뭐 초창기에는 현지인이 모르니까 어느 정도 일방적인 선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하여튼 현지인을 충분히 동역자로 끌어들이지 않고 하는 그런 일방적인 선교는 좀 문제가 있죠. 또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한 선교, 현지를 생각하지 않고 현지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내게 무엇이 유익한가, 내게 뭔가 이익이 되는가, 이거에만 너무 몰두하는 선교, 이런 것은 분명히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죠. 이런 것들을 잘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독교 윤리는 아주 중요하다. 근데 이 기독교 윤리는 최종 목적이 뭘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의 착한 행실, 즉 우리의 윤리적인 삶, 이것이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도록 하기 위함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의 목표는, 기독교 윤리의 목표는 윤리 자체의 목적이 있기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같이 천국의 규범은 천국 상속자들의 삶 속에 작용해서 천국에 대한 증거를 만들어낸다. 이게 호크마 주석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윤리는 매우 중요한데 그 윤리는 자체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런데 이 윤리와 선교는 관심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중요하지만 서로 목표하는 바, 관심 갖는 바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윤리는 상생, 공존, 평화, 이런 것을 추구합니다. 그렇죠? 어, 우리가 서로 함께 잘 살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평화롭게 살아야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윤리의 기본적인 관심이잖아요. WCC의 신학은 이 윤리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상생해야 된다, 공존해야 된다, 평화로워야 된다,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야 된다. 윤리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선교는 윤리를 기반으로 하고 윤리적인 태도, 방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최종 목적은 복음의 전파, 구령, 교회 설립을 목적으로 하죠. 그러니까 하나는 상생, 공존, 평화가 목적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 전도, 구령, 이게 목적이란 말이죠. 자, 이 둘 사이에는
관심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경우 이 두 가치는 충돌할 가능성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슬람권에서 또는 복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공산권 등에서 복음을 전할 경우에 자, 복음을 전하면 상생과 공존과 평화가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같은 데서는 위협을 받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갈등과 충돌이 발생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갈등과 충돌이 발생되면 상생 공존이 어려워지죠. 자, 그러면 이슬람권이나 공산권 같은 곳에서 또는 복음을 핍박하는 그런 곳에서 윤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선교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죠. 네. 윤리를 선택할, 윤리의 우선순위를 둘 건지, 선교의 우선순위를 둘 건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런데 선교와 윤리를 동시에 추구하는 통전적 선교는 결국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우리는 계속 선교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윤리를 따라서 선교를 포기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 있단 말이죠. 이때 정확하게 우리는 기준을 잡아야 되죠. 그런데 인간은 기본적으로 갈등과 분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든지 갈등과 분쟁보다는 평화와 공존을 더 선호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논쟁의 소지가 있는 선교를 하게 되면 복음이 전해지면서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분쟁의 발생 가능성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선교를 하면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고 근데 윤리는 뭔가 평화롭고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결국 윤리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WCC의 선교 개념이 더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이죠. WCC는 복음 전도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평화롭게 서로 공존하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 것인가 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잠정적인 윤리 문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가족 간에 좀 갈등이 있을 수 있고 서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선교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있다 해도 선교를 선택하는 그런 역사를 지녀왔습니다. 기독교는 항상 갈등을 물론 최소화하려고 하지만 갈등이 무서워서 선교 자체를 포기하고 내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결국 순교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그런 역사를 지니고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왕성하게 성장하면서 오늘까지 이르렀습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갈등이 무섭고 혼란이 무섭다고 선교를 포기하고 그저 평화로운 공존을 추구하는 윤리를 선택하게 되면 기독교는 결국 약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도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면 예수님이 결혼도 하시지 않고 홀 어머니를 두고 먼저 세상을 떠나셨죠. 자, 그러면 윤리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런 그 삶의 궤적이 윤리적으로 과연 좋아 보이나요? 어머니를 당연히 모셔야 되는데 어머니도 안 모시고 결혼도 하지 않고 그냥 떠나버린 이런 모습. 그런데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윤리적으로 효자 되기 위해서 또는 결혼해서
많은 자녀를 낳고 뭐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죠.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명확하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선교죠. 그 선교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좀 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 사명을 선택하신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원하고 또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셨습니다. 윤리적으로 생각하면 백성들이 원하는 떡 문제 해결, 또 식민지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해결해 주셨어야 되죠. 네. 제자들도 모두 순교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 뒤를 따르는 성도들도 많은 환란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독교는 윤리, 평화, 공존, 안락한 삶, 이것보다, 이게 안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것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복음 전도를 더 중시하는 그런 종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덟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선교의 일꾼인 교회를 중시하는 선교 신학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사람들과 기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선교를 수행하시는 경우가 예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뭐 다, 나귀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예? 뭐 동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왕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주로 예외적인 경우고 대부분은 교회가 선교의 가장 주된 기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중시하지 않고 교회가 이렇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보다 세상이 더 중요하다. 세상의 다양한 기구들도 교회처럼 선교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신학이 들어가게 되면 교회가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처럼 교회가 자꾸 약화되고 죽게 되면요. 그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공간에 이슬람과 같은 종교들이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많아지면 갈수록 그 이슬람은 이 세계를 이슬람 알라의 밑에 두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른 것으로 인해서 갈등과 충돌과 폭력과 또 강간 이런 것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국에 관한 또 뭐 유럽 교회에 관한 유튜브 영상 같은 것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복지 천국이라고 불리우는 북유럽의 대표적인 나라 스웨덴. 이 스웨덴은 이슬람 난민을 복지 차원에서 대거 수용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우리 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해주고 우리 사회의 인구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 이슬람 난민들을 대거 수용했지만요. 이슬람이 들어와 가지고 그 사회에 동화된 거나 그 사회에 어울리는 것이 아니고 철저히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이슬람 사회와 이 기존의 스웨덴 어떤 사람들 사이에 엄청난 갈등과 이런 폭력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작년 12월 20 며칠자 그 조선일보에 보니까요. 총기 사고가 한 해 동안 319건이 났고 폭탄 사고가 139건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 경찰들이 이런 폭력을 감당하기 아예 역부족인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막 폭력과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니까. 스웨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슬람 난민들이 들어오기 전에는 스웨덴이 그렇게 좋은 나라였대요. 도둑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강간도 없고 그야말로 복지 천국이었는데 이슬람이 들어오면서부터
이 사회가 완전히 참 어려운 사회가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면 선교가 당연히 불가능해지겠죠. 그러면 사회를 섬기는 것도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을 위한 또 이 세상의 행복을 위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 빛과 소금이 그냥 정체성을 잃고 그냥 약화돼 버릴 경우에 그것을 감당할 기구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시오 데이 신학은 어, 교회의 위치를 하락시키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죠. 특별히 세계를 위한 교회라는 책에 보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의 견지에서 볼 때 교회는 세상의 한 조각, 즉 그리스도의 현존과 하나님의 궁극적 구속 사역을 지향하고 축하하기 위해서 세상에 부과된 하나의 첨가물이다. 교회를 핵심 가치로 인정하지 않고 핵심 인력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하나의 첨가물에 불과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많은 기구 중 하나에 불과하다. 또 세상이 선교의 아젠다 의제를 제시하고 교회는 그냥 그 세상의 필요를 충족하는 기구다. 세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교회보다. 또 심지어 교회가 아니어도 하나님 자신이 선교의 주인이시므로 선교를 수행하신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하등의 이유와 또 희생을 해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자꾸 약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미시오데이 개념, 교회와 복음을 약화시키는 이 개념은요, 국가의 강력한 지원을 배경으로 교회와 국가가 하나 된, 즉 신정일치죠. 신정일치. 신정일치의 국가인 크리스텐덤, 즉 크라이스트와 킹덤을 합친 거죠. 기독교 왕국 상황에서 미시오 데이 개념이 탄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는 어차피 모든 사람이 다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이죠. 기독교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 기독교인이고 그래서 전도를 따로 할 필요가 별로 없고 교회 나오라고 할 이유가 별로 없다 이 말이죠. 그런 그 문화적인 기독교 상황에서 이제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나온 게 바로 미시오 데이라는 것이죠. 이런 사회에서는 교회는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원래부터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슬람권, 힌두권, 불교권, 공산권 이런 곳에서는 교회는 피가 아니면 지켜줄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교회가 지켜지고 교회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시오데이 개념을 유럽이 아닌 다른 곳에 막 적용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교회는 온전한 기구가 아니고 대부분 용서받은 죄인들로 구성되죠. 교회에 보면 뭐 허물과 오류가 많고 온갖 상처와 죄악이 존재합니다. 여러분 교회 교인을 받을 때 시험 쳐서 받습니까? 어떤 자격이 되는 사람만 받습니까? 아무나 누구든지 받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신앙적으로 덜 성숙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직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드시면서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온전하고 완전한 기구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도 지지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교회를 사셔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어 주셨고 지상에서 복음을 책임 있게 전하며 선교 활동을 신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 기관으로 교회를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빗 보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때때로 교회의 세속성으로 인해 부끄러울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교회 안에서 신적인 것의 인식으로 기뻐할 수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교회가 굉장히 세속적이고 죄가 많은 때가 많은 것이 있기 때문에 참 부끄러울 때가 있죠. 네. 목회자들의 어떤 비리라 이런 것 때문에 막 이게 뉴스에 나오면 정말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서 쓰신다는 것, 즉 신적인 것이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신적인 것, 그렇죠? 예. 따라서 선교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능력 있게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 바르트는 신학은 교회를 섬기는 학문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학은 그냥 내키는 대로 신학자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무조건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신학이 교회를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기여하는가, 이것을 잘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선교 신학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이 성도와 교회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최종적 목적,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처럼 우리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선교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인간들을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오게 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초청하고 권면하는 사역이 바로 선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이거 선교의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 목표를 넘어서서 최종적인 목적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선교의 최종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의 1차 목표는 복음 전도고 최종적인 목표는 하나님 영광이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자 설교가인 존 파이퍼라는 분이 열방을 향해 가라, Let the nations be glad라는 책에서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고 기뻐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자, 복음주의 선교 목표는 복음화를 목표로 하죠. 에큐메니칼 선교 목표는 인간화를 목표로 합니다. 에, 그런데 이 복음주의 선교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복음주의 선교에서도 그래서 하다 보면 부작용들이 좀 나타날 때가 있었죠. 예를 들면 교파주의, 지나친 경쟁과 분열, 인간의 명예욕으로 인한 갈등, 이런 그 문제점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또 에큐메니칼 선교 역시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이 부작용이 뭡니까? 하나님 없는 복지사회, 하나님 없는 정의사회, 하나님 없는 환경운동, 이런 것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지사회, 정의사회, 환경운동, 이거 교회가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합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이게 매달려서 하고 있는 일인데도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데 교회가 이것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설사 이것이 이루어진다 해도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요. 또 환경운동, 정의운동, 뭐 복지운동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천국 유럽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지금 멀어지고 있죠. 네, 이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복음주의 선교 운동도 나름대로 좀 부작용이 있고 에큐메니칼 선교도 부작용이 있고 그러니까 둘 다를 추구하는 통전적 신학으로 가면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 쭉 말씀드렸다시피 본질이 약화되고 개념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고 에너지가 낭비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의 길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답은 결국 가장 높은 목표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복음주의 선교가 있고 에큐메니칼 선교가 있다면 이 복음주의 선교가 핵심 목적이고 목표고 이 에큐메니칼 선교는 핵심 방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목표를 이루고 이것이 결국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최종 목적을 향해서 가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방법이 되어서 이걸 이루고 이것이 이루어질 때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목표가 이루어진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목적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목적은 복음주의 선교의 부작용을 좀 제어하고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선교할 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내 욕심, 내 명예, 내 쾌락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 이것을 늘 질문하게 하고 우리의 선교를 돌아본다면 우리의 선교가 좀 더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은 에큐메니칼 선교 신학의 부작용도 교정하게 합니다. 에큐메니칼 신학에서 늘 고민해야 될 것은 이게 그냥 인간 잘 살기 운동인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선교인가? 이것을 늘 질문하고 교정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면 WCC 선교는 그저 사람들 잘 살게 만들고 그래서 정의사회, 복지사회, 하나님은 안 계시고 정의사회, 복지사회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교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화나 복음화를 넘어서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을 항상 하나님께 영광으로 두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잘 따르고 있는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늘 점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갱신하는 것, 이건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